시편 123편.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긍휼,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마음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용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긍휼을 표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자를 꾀앗는 아버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 등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도, 죽을 것만 같은 환경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서 122편까지는 인생의 고통을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123편에서 125편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글귀가 있습니다.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Foot for the earth, head for the heaven. 성도의 육신은 오늘 이 땅이라는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항상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는 이 세상보다 하늘의 영원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삶이 외롭고 지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성도들은 늘 소망을 갖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성도를 전폭적으로 돌보십니다. 본문에서 시편의 성도는 몹시 견디기 어려운 멸시와 조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기도하는 성도는 땅 위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땅에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풀릴 때 땅에서도 풀린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히브리 문법상으로 본래 하요셉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시편의 성도는 요드라는 그 알파벳을 끝에 붙여서 하요셉이라고 자신의 감정을 특별히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드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점과 같이 취급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의 중심을 강렬하게 표출할 때 이것을 붙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요셉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시편의 성도는 도움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곤란을 겪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3절에서 부르짖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소서. 특히 2절에서는 그 간절함을 종의 눈이 그 주인의 손만 쳐다봄과 같이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긍휼을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종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인이 어떻게 손짓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결정났기 때문에 종은 긍휼을 바라는 눈으로 간절히 주인의 손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시편의 성도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그분의 긍휼만 의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 이것은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필수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휼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행동이 함께 움직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울부짖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넘쳐나는 온 마음으로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긍휼을 바라는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평안한 자의 조소, 비웃음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칠지라도 시편의 성도는 개의치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한 자의 비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 세상의 평안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의 비밀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환경이 변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에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난처한 어려움을 당할 때 성숙한 성도의 자세는 첫째, 하나님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을 땐 동시에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과 둘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과 셋째는 언젠가는 어려움이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당하는 어려움을 인하여 때때로 원망하며 은혜가 식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만이 진실한 구원인 줄 알고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참된 생활 철학이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생활 특징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늘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